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궁금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게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의문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바울에게 그런 어떤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어쩌면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죽는 사람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 뭡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는 자들이다, 자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긴 잠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다시금 다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이제 다 끝나버리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지게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 끝나버리고 그럼 어떡하냐 하다가
울고 아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희망을 다 버리게 되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15절과 16절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한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묻혀진 사람, 장사 지내진 반사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후에 그때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여기 살아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텐데, 그때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갖추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중으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져. 왜요? 육신의 어떤 그 혈기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몸 그대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혈과 육 가진 몸 그대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시켜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텐데, 육신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혈과 육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끌어올려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끌어올려져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호기심의 대상, 궁금증의 대상으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밝히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는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림받아서 다시금 휴거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들림받아서 주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위로가 넘치고 너희에게 주님의 어떤 평화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서 그 소망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있을지라도 그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얻고 또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선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렇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렇게 당장의 어떤 순간의 이별을 때문에 아파하고 또 눈물 짓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이 아닌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이지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어떤 낙심한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위로를 얻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을 품고 도리어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항상 든든하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망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연단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이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분명하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슬픔도 극복하고 이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도 더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역사를 더 얹어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분명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약속 안에서 항상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아버지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항상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이 필요하오니 주님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흘러가는 역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로 또 아버지 축복과 축복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온 민족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세워지고 사랑의 질서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 어린이부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작은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며 더 부흥하는 아버지 공동체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기쁨의 간증이 아버지 축복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